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날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이제 걸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한결같은 겸손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크게 보면 사무엘 상은 사울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은 특별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노래가 소개되어 있어요. 먼저 다윗이 아말렉 사람부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말렉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딱 바로 그냥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에게 내 주께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제가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왕권을 상징하겠죠. 아무래도 왕관과, 정말 전쟁에 나간 사울이 왕관을 쓰고 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말렉의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실의 여부가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상당히 아말렉 사람이 이제 기회주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기뻐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의롭지 않은 그런 아말렉 사람이 설령 자기의 편에 선다 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죄를 물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 참 다윗의 성품이 이런 데서 나오죠. 어떻게 보면 참 의로운 성품을 가진 다윗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의로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향해서 그가 슬퍼하는 그 노래를 보면 그가 볼 수 있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고 두 용사가, 용사라는 표현을 쓰죠.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시작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신을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았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오히려 그를 존중해 줄 알고 높여줄 줄 아는 자였던 그 다윗의 마음도 보게 되고, 또 오늘 함께 그 슬픔을 당하는 그 속에서 함께 슬퍼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 진정한 리더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 신앙에 앞서가는 자의 삶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리더는, 진짜 신앙에 앞서가는 자는 누구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존중해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에 앞서가는 자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저는 다윗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도망자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아둘람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잖아요. 그때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당한 자들이 그에게 모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 그곳에서 다윗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어쩌면 다윗이 그런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힘들고 환난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쩌면 슬픔을 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에 앞서가는 자들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해줄 줄 아는 게 신앙에 앞서가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를 존중해 줄 아는 믿음에 앞서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슬퍼하며 하나님, 그를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신앙에 앞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에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